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이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딱 8월이 15일 남았습니다. 지난 8일 날 하와이에서 화재가 나서 아시죠? 하와이 그 아름다운 섬이 불이 나가지고 초토화가 돼서 사망자가 지금 1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몇 명의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많은 그 원인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오랫동안 길어지고 땅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참 굉장히 참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그 시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또 제 삶에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또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 수요일이었죠. 지난 8월 2일 날 2장의 5절, 6절, 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2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3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라. 골로새 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와 있는데요.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소망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와이에 소망이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은 단순히 그냥 높은 데 있는 거, 높은 데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떤 공간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분께 속해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게 먼저입니까?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까?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 외부적인 어떤 모습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부적인 내 안에서 먼저 행해져야 될 것. 찾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기도 집회 시간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2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앞에 3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고요. 5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0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상에 보면 갈라디아서 가보면 이제 몽학 선생, 율법 그런 것들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요.
법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은혜 안에서 산 자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율법에 매여서 하지 말라는 거, 붙잡지 말라는 거, 만지지도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2장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16절, 17, 18절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복음을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학문 정말 그럴듯한 23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금하는 것을 따르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경건에 이르는 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율법에서 소송 학문에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쭉 이어져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성경에 보면 유치한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역 이런 데 보면 유치한 원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을 막 초딩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학문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매여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기서 죽었다. 너희 거기서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성도님들은 뭘 감춰본 적 있으세요? 감춰본 적. 감춰본 적. 이렇게 막 싸고 또 싸고 막 싸매고 아무도 못 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안에 어디 보면은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 싸개. 그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생명을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감추어 두고 계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언제예요? 언제죠?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뭐예요? 결혼식 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우리가 휴가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날 디데이 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스케줄을 디데이에 맞춰놓고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디데이는 언제예요? 모르죠. 우리의 결혼식 날 디데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곧 다가오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땅의 신부들은 결혼식 날이 잡으면 그 날짜를 잡아놓고 모든 스케줄을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도 분명하게 결혼식 날 디데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놓은 거예요.
이 생명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생명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이미 과거 죽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정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과거엔 죽었어요.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아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5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5절부터 11절 말씀 빼고, 5절부터 11절 말씀 빼고 바로 12절이 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분의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써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부정적인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 특별히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요. 그걸 쓰지 말고 그냥 바로 12절로 넘어가도 괜찮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12절에 앞서서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아까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까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3절에서도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기 5절에서는 너희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너희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첫 번째 단어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모르죠. 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막 속에서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알아? 맨 처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음란과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이 첫 번째로 언급한 말씀이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란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마다 빌립보서를 제외한, 거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빌립보서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보내는 서신마다 로마서는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셨으니, 거기는 또 어떤 동성애도 나오죠. 로마서 1장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로마 교회 내에, 로마 지역에.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음행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곧 음란과 음행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하면서 거기에 3절에 음란과 이런 게 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쫓으라. 이방인들처럼 세격을 쫓지 말고 거룩함을 따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마다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들을 내 안에서 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12절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람이 망하는 길,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길,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 흥망성쇠 가운데 대부분 망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확률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나 우리나라 따지면 백제나 신라나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죽여야 될 지체가 음란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디에는 에베소서에 가면은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합당치 않냐니 다 버려라. 이건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초반부터 10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 거기에는 7번에 걸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머지 이제 3장 4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다. 2장 1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식 하실 때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12절 끝에 보시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연합된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이제는 완전히 강력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 나의 사이에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분에게까지 도달하도록, 오늘 결국은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지막 목적지는 그분에게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마지막 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죠?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선 돼야 11절에 가보면 누구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세상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그 호가 이제 저도 얼핏 어젠가 들었는데, 그 백범이라는 호가 백정할 때 백자하고 평범한 사람들 할 때 범자, 그렇죠?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백정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근데 누구든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든 그분의 은혜든 무엇이든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일하게 그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5절부터 9절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항상 그래요. 항상 무엇을, 이 선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악한 행실을 버릴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먼저 악한 것을 버려라, 그 뒤에 선한 것이 따라옵니다. 버리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이 버려져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짐승은 할 수 없는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짐승은 못 하는데. 뭘까요? 짐승은 못 해요. 사람은 한대요. 사람만 할 수 있대. 짐승은 못 하고. 그게 뭘까요? 네? 버리는 거. 뭘까요?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짐승은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한대요. 공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딱 들으면서 맞네. 맞는 말이네.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이해가. 짐승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거시기 하죠. 예.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인데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이 죽은 자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을 말해요.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신분이에요. 예.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지 않아요. 의인으로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상태예요. 나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과 이제 그 선언법이 서로 싸워서 이제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막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육신의 법이 세면 땅에 있는 지체를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면, 성령의 법이 세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렇게 했던 삶이 뭐예요? 내가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될까 봐, 그런 책망을 들을까 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복종시켰던 거죠.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울이 걸어갔던, 베드로가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길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재해지면 우리는 12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사라져요. 그분의 옷을 입으면 용서해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입으면 사랑이 더해져요. 사랑 안에서 든든해져 가요. 그분의 옷을 입으면 평강해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전한 소식마다 첫 번째로 나타났던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이었는지 음행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러한 세상보다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덜 악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만 해도 예전에 20세기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게 밖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2010년 전후인가요? 그 전후부터 해가지고 무슨 뭔 축제냐 하면서 막 이제 드러내놓고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요. 일본의 환자들, 그 성병 환자들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도시 지역이 더 심해지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서울에 가면 엄청난 그러한 죄악의 도성이 서울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것이 내 마음이지만 그 죄악의 도성이 서울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라고 그런 생각들을 세상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지역 교회마다 데살로니가의, 에베소서의, 골로새의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지역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타날 그 영광 중에 나타날 텐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터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12절부터 17절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은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 이것을 제해버리지 않으면 12절로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제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을 물리쳐도 안 돼요. 말씀 읽다 보니까 그런 죄가 나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복음서에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배반을 버린 자들, 배반이죠, 배신이죠. 은혜를 맛보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거기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두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자 여기 보세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했어요. 저의 생명이, 성도님들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매고 계십니다.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감히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밀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주님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이 결혼 혼인잔치 예식이 나오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이제 교회가 등장하는 거기에 보면 그 하얀 세마포에 대해서 이제 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시계가 우리의 시간표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다 졸아요. 다 졸며 잤어요. 그렇죠? 그러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간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준비 못했으면 그때 준비하면 늦는 거죠.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나타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미 내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그렇죠?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왕자면 왕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있는 삶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면 돼요.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해야 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대한민국에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은 그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가라. 우린 실수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거할 때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1, 2, 3,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였으면 내 사람들이 싸웠을 것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중 국적자예요. 육신은 이 땅의 법 아래 있고 내 영혼, 내 혼은 하늘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싸울 때 우리는 하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충돌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편에 서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하고 땡, 이틀 하고 땡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실 날만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안 알려주셨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4장까지 쭉 내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무엇을 가지고 3장 1, 2, 3,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종들과 상전 사이에 이와 같은 것들이 행하셔야 될. 그리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라. 썩어질 영광은 금방 사라집니다. 아까 2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고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면 여기 50년만 지나도 사라질 분들이 많습니다.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지겠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때때로 힘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번민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민이나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막 우리를 억압에 싸매고 있고 막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그렇죠?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다 나를 떠났다. 다 나를 떠났는데 주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다 떠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이 좋은 환경에 쓴 서신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고난 속에서 그런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곳에서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서신들이 많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설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냥 잘 되게 해줄게.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을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뭘 약속하셨냐면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물에 있든지 불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10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내 용서가 아니고 그분의 용서인 거죠.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용서인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또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칭찬받고 존귀받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